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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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학생이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눈앞에 더 큰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요? 취업의 산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 또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과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간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약속하셨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왕궁에서 평안함을 누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곧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겨우 이제 숨을 돌리려던 순간에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 머물 수가 없었고 다시 요새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왕궁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한 왕궁 밖으로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어제 저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시절에 멘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일평생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최근 들어 조금씩 사역들을 내려놓고 계시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 검사에서 뇌 종양이 발견되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들 같은 제게 전화하셔서 황 목사님, 내가 황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화기를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역시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고 좀 편안히 쉬어야지 하던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싸움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낭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순간에도 일평생 의지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새로운 영적 요새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저 안전한 왕궁에 머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이만큼 이루었으니 내가 이만하면 쉬어야지 하며 영적 긴장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과제와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왕궁을 떠나 다시 요새로 나아가되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요새로 나아간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다윗이 밤새 전략을 짜고 참모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소집해도 모자랄 판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요새에 도착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은 요새에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에게 요새는 단순히 적을 피해 숨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요새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하기로는 누구에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이긴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사 전략과 무기와 전투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완벽한 작전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싸움은 내가 잘 안다 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뜻과 계획을 스스로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하고 결제를 맡으려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풀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눈앞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오직 일의 성공과 해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일의 성공과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능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의 당연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는 작은 일조차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며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성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해도 일에 실패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 문제를 해결하는 삶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어떤 장소에서 적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내가 잘해서 이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혼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의미로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들이 구비구비마다 바알 브리심이다라고 하는 영적 이정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순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지명과 이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순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일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예전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때 크게 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수치가 역전되었습니다. 벗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걷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권력이나 힘을 추구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좋아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아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주께서 적들을 물처럼 흩으셨다. 바알 브리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이 남겨놓은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는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려야만 온전한 자유를,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바알 브리심의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우상들을 깨끗이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똑같은 적들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지난번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물었던 것을 또 오늘 묻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묻고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난번과 동일한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승리의 경험을 하면 그 승리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도박도 한번 돈을 따는 게 문제가 되죠. 한번 승리의 경험 때문에 계속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박에 빠져들게 하는 그 사기꾼들이 보면 처음에는 돈을 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판돈을 점점 키워가지고 많은 돈을 가져왔을 때 사기를 쳐서 다 따버리더라고요. 승리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좋았던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목회자의 능력이 다르고 리더십이 다른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기대하고 무조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 경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서 현재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전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의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복과 기습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죠. 내일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내일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내는 어제와 똑같은 아내입니까? 다릅니까? 어제 아내가 좋아했던 일을 내일도 아내가 좋아할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여도, 똑같은 사람이어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음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롭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제의 관계가 아니라 매일 또 새롭게 소통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많이 기도했다라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많이 기도했더라도 오늘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근본이지.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나가시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전쟁터에서 보면 가장 이 양쪽 진영이 쫙 대열을 벌이고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서 있잖아요. 왕이 돌격하면 옆에 서 있는 병사들이 쫙 돌격하지요. 가장
앞에서 상징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왕인데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보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앞장서 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역할은 하나님보다 앞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앞서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는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앞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자신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면 이것은 영적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이 앞서 나아가 이겼다면 자신을 높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셔서 행하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나아갔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참된 승리의 비결,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앞서 나가 싸우셨던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또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장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사망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결정하며 앞장서는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망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장서 가십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 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